자, 우리 오늘 말씀 종료주일이라서 종료주일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하다가 오늘은 종료주일 말씀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 이렇게 있죠. 오늘이 그래서 종료주일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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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입성하는데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오늘 종료주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이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그런 어떤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예루살렘 이렇게 하잖아요. 예루살렘 옛날 도시 그림인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예루살렘 옛날 그림의 어떤 도시. 여러분 우리가 자꾸 헷갈립니다. 이스라엘하고 예루살렘을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핵심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도대체 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왜 이렇게 강조하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하늘에 원형이 있고 예루살렘이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은 원래 오리지널이 하늘에 있죠. 오리지널이 뭡니까? 성전의 오리지널이 원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을 임재하는 방법이 표현이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있고 이 땅의 표현. 그럼 예루살렘도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또 요즘에 너무 막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하지만 실제 도시도 있고 그러나 왜 예루살렘? 이것을 왜 성경에서는 계속 그렇게 강조를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러겠어요? 궁극적으로는 저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하려는 거죠. 오늘 끝부분에 제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죽으신 거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고난주간에 고난받으러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도대체 이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셨나? 예루살렘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왜 죽지 않고 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말하면 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기 때문에 죽으러 가신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게 될 텐데 여러분 자꾸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왜 요즘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요즘은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싸움 그 선과 악의 싸움만 자꾸 보시면 안 돼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선과 악의 싸움만 보면 안 됩니다. 요즘에 이 전쟁을 통해서 뭔가가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디지털 화폐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통일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급속도로 지금 미국에도 이미 이제 의회과 정부의
디지털 뭐죠? 달러가 올라가 있고 디지털 유로화가 지금 유럽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중국은 더 됐고 모든 나라가 지금 화폐가 지금 이 종이로 시작했다가 동전을 시작했고 종이로 시작했다가 지금 뭐로 가고 있어요? 디지털화, 디지털 세계가 되면서 디지털화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그림에서 하나죠. 그런데 이것이 러시아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에 이게 급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뭔가 그림이 있어요. 하나의 그 눈에 보이는 선과 악의 싸움만 보시면 여러분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핵심에 보면 뭔가 또 그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그 여기만 보지 말고 뭐 어떻게 뭐 이런 문제 예루살렘이 얼마나 이렇게 불안전합니까? 싸움도 많고 뭐 예루살렘 가면 막 종교별로 다 구역이 나눠져 있고 왜 하나 되지 않지? 이런 막 문제 이런 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다 겉에 보이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이면 이 예루살렘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여기죠. 베다니에 있으시다가 아마 주일날 아마 베다니에 있었는지 그리고 벳바게로 이제 주일날 벳바게입니다. 지금 오늘 감람산 벳바게 여기가 감람산이고 벳바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2km 정도 되는 거리 가까운 거리죠. 가까운 거리 여기 벳바게에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와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오늘 여기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두 제자 가서 이제 뭘 가지고 오라고요? 갑자기? 뭘 가지고 오라고요? 나귀를 가지고 오래요. 아니 원래 들어가려면 멋지게 들어가려면 뭘 가져오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말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야 되는데 덩치도 크고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갑자기 뭘 가지고 그래요?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왜 그랬겠어요? 성경의 애언을 성취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어떻게 그냥 가서 누가 만나고 그걸 누가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해줘 자신은.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도대체 뭐지? 그러면 주가 주인이니까 뭐요? 즉시 보낸다 안 보낸다? 보낸다라는 거예요. 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1차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나무 꼴을 자기가 내 거라고 말을 하지? 그걸 또 가져오겠다고 말을 하지? 그래서 표현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로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하고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보내줄 거라고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다른 부분은 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미리 예수님이 손을 쓰셔가지고 내가 보낼 테니까 그 제자들 만나면 그 새끼를 좀 나귀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이게 해석하는 부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주가 돼서 왕으로 지금 등극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주가 주인 이 세상의 만물 나귀에 사시는 어떤 주인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겠고 예수님이 주님으로 등극하고 그 예언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나귀를 언급을 이렇게 하고 왜? 이 예언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이렇게 말씀을 인용을 이렇게 하신 것인데요.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는 BC 520년 정도의 어떤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500년 전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예언한 거죠. 그 예수님이 이제 뭐를 탈 것이다? 나귀를 탈 것이다. 근데 표현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 누구라고 돼 있어요? 왕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메시아 왕이 자기네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온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나귀를 탄다라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어요? 왜 말을 타지 않고 백마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타시지? 예수님은 초림으로 어디로 오셨어요? 초림하실 때 태어나실 때 어디로 오셨어요? 마구간으로 오셨죠. 인간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로요? 근데 아직 이 세상의 왕, 인정되지 않는 왕, 메시아, 아직 영광을 받기 이전의 이 왕의 모습, 모르타의 끝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사는 한, 하늘 영광을 얻기 전에 끝까지 겸손하십니다. 참 이 예수님의 이 어떤 모습, 같이 원래 본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스가랴서 원문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읽을 때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예루살렘이 기뻐해야 돼요. 즐거이 부르어야 돼요. 왜? 왕이 오시면, 임하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뭐 할 거기 때문에?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그분이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 스가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왕이 지금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이 뭐 할 거라고 생각해요?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하니 지금 난리예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왜? 이제 이 왕이 딱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 구원받을 거다.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단어를 붙여놨어요. 뭐래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이것을 미처 생각하지, 깊이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왜? 왕이 오면 구원할 거라는 거기에 모든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을 붙여놨어요. 뭐예요?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러는 오셨는데 뭐 하실 거다? 겸손하실 거다. 근데 복음서에 다른 데 보면 다 나귀 새끼로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귀 새끼. 그래서 마태복음엔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것은 보통 나귀가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이 나귀 새끼를 하나만 딱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이 딱 타려고 하면 도망가 버릴까 안 도망갈까요? 도망가 버려요. 무서우니까. 처음도 사람 태워본 적도 없는 이 나귀가 엄마도 없이 그러면 그러니까는 나귀 엄마도 데려오라. 그래서 엄마는 옆에 있고 뭐죠? 네, 나귀 새끼가. 그래서 안전하게 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도 이렇게 해서 두 마리를 데려오게 이렇게 하신다. 이외에 이 스가랴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스가랴서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스바냐도 아니고 스가랴서.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의 어디 부분? 예언서. 어디 부분? 끝에서 몇 번째? 끝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학스말. 학계, 스가랴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학계는 뭐? 성전 재건. 스가랴는 뭐예요? 성벽 재건하는. 성전 회복하는, 성벽 회복하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나귀 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뭐로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 나의 영으로 된단 말 어디서 나와요? 네,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나귀 새끼 탄단 말도 스가랴에서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얼마에 팔려요? 가룟 유다가 돈 얼마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은 30도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 어디로 해요?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지명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네, 올리브산이라고 돼 있어요. 감람산. 조금 전에 사진 봤죠? 감람산. 예수님이 그쪽으로 재림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디에?
스가랴서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쪽으로 오시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재림 장소가 그쪽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스가랴가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5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그래서 나귀를 데려와서 이제 실제로 타요 안 타요? 타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데려왔죠?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 겉옷이 또 나오기 때문에 자기의 겉옷을 어떻게 해요? 나귀 위에 얹으지. 얹는 건 뭐겠어요? 뭐로 얹는 거예요? 네, 안장으로, 말 안장 개념이겠죠. 말 안장으로 여기서 올리는 거예요. 겉옷을. 그러니까 예수님 탔어요? 안 탔어요? 타시죠. 여러분 여기서 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어? 항상 이게 그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흐름이라는 게 항상 흐름이라는 그 흐름을 잘 타셔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도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조그마한 나귀 타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항상 겸손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영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귀,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타요? 백마 타죠. 지금은 뭐예요, 지금? 뭘 지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요. 고난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디 앉으셔요? 보좌에 앉으세요. 자, 예수님 지금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왜?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죽음이니까. 근데 나중에 무슨 영광을 취해요? 부활의 영광을 취해요. 이 흐름을 항상 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내내 죽을 때까지 이 흐름으로 갔어요. 그런데 자꾸 이 세상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백마를 타려고 그러고 보좌에 앉으려고 그러고 부활을 영광을 너무 빨리 취해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죽기 전에 우리도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도 죽기 전까지 한 번도 거꾸로 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이쪽 방향만 있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에 어마어마한 것을 취하죠. 어마어마한 영광을. 그래서 이 땅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것던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다 이것을 취해버려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성전도 지금 청소를 해야 들어와서 해야 될 게 청소도 해야 되고 뭐가 다 뒤집혀져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져가 버렸어.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난 여러분 오늘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여러분 배워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빨리 항상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 늘 겸손하게. 그러면 그 영광은 누가 주신다? 주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취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 순서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낙이 타는 것을 때로는 여러분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의 고난도 여러분 또 감당해 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이렇게 드립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쉽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자기의 겉옷을 내어줘서 안장을 이렇게 삼으신 것처럼. 그러나 또 겉옷을 또 길에 펼치기도 하죠. 이유가 있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자, 겉옷은 나귀 위에 올렸으니까 안장인 거고. 근데 이제 겉옷은 어디다 놨어요? 길에다 놨어요. 길에다 놔두면 어떻게 오는 거예요? 밟고 오는 거죠. 만약에 그 길이 진흙탕이면 그 밟고 오면 쭉 좋잖아요. 응? 좋은 길로 만드는 거.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 올 때도 그렇고 옛날에 그 왕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왕 대심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깔고 밟고 가도록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자기 겉옷을 길에다 깔고 그것을 밟고 갈 수 있도록. 왜? 누가 지금 행차하시는 거예요? 왕이 행차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스라엘 왕들이 행차할 때, 또 로마 군대가 그런 것처럼 자기 왕에게 자기의 겉옷을 내주고 그것을 밟고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데 이때 뭘 흔들어요? 종려나무
나무를 흔들 수는 없죠.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뭘 흔들어요? 가지. 왜 흔들까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종려나무가 뭐죠? 종려나무가 대추야자나무입니다. 대추야자. 종려나무 뭐 딱 안 떠오르죠? 종려나무가 뭐냐면 대추야자나무예요. 이 큰 거. 대추야자나무, 이 대추야자나무. 이게 키가 조그마한 것도 있지만 크죠. 막 30cm까지 엄청나게 큰 것도 이렇게 있어요.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나무. 우리 중동에서 선물 사면 특산물 뭘 사와야 늘? 이거 엄청 달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꿀이 뭘까요? 대추야자. 왜? 꿀처럼 달다. 그러면 젖은 뭘까요? 젖? 중동 지역에 목축을 하니까 뭐예요? 양. 금방 나오시네. 양의 젖 많이 나오잖아요. 젖. 그 다음에 꿀은 뭐예요? 이런 대추야자처럼 달고 이거. 완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여기에 거기에 뭐요? 이 가지를 꺾어서 뭐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종려나무. 근데 뜻은 뭐다? 승리. 개선하는 거예요. 이기고 승리의 차원에서 이거를 막 이렇게 흔드는 것이지요. 자, 왕이 오는데 그것을 흔들어요. 승리죠. 무엇에 대한 승리예요? 무엇에 대한 승리? 전쟁의 승리죠.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도 합니다, 이거. 똑같이 해요.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을까요? 네, 나와 있어요. 성경에. 계시록 7장.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또 모형인 거예요. 지금 이게 종려나무 흔드는 건 하나의 모형인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랬죠. 이제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모든 많은 구원받은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제 흰옷 입을 입고 와가지고 뭘 흔들어요? 종려가지. 흔들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뭐가 있다? 뭐 이야기해요? 진정한 승리가 뭐냐?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와가지고 지금 그 보좌 앞에서 뭐가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아니 내가 여기 왔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실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왜?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니까. 그게 그 어마어마한 그 감격. 그래서 노래 딴 거 할 거 없어요. 구원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하심.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벌에 처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아서 이 보좌 앞에 서 있는 이 모습, 딴 거 뭐가 있겠어요? 구원하심이. 정말 이때는 진짜 이 감격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 가운데, 이 땅에서는 사실 구원받고도 사그라들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정말 영원한 구원의 그 외침이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구원의 외침이 될 거예요. 사그라들 수 없는 구원의 외침이 될 거예요. 왜? 보좌 앞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하는 외침이니까. 보좌 앞 어린 양 앞에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렇게 천국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돼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알고 봤더니 지금 흔들고 있는 이 승리의 이 종려나무 이것이 바로 나중에 우리가 또 무엇에 대해서? 구원의 어떤 승리에 대해서, 이 구원의 승리에 대해서 여러분도 흔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다 모형인 거예요. 모형인 거예요. 뭐로? 누가 하게 돼? 우리가 하게 돼. 우리가 하게 돼. 그거 멋있게 하네. 그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그걸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할 거라는 거예요. 할 거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 우리가 왕이 어디가 있지? 왕이 어디가 있지? 우리가 그 왕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자, 왕이시여. 자,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색깔이라는 것을 비슷한 걸로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묶어놓은 거고, 이렇게 묶어놓은 거고,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이제 종려 가지를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리가 소리 높여 말합니다. 첫 마디가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그래요. 왜 호산나라고 했을까? 첫 마디에 다윗의 자손 찬송하려다. 근데 여러분들이 유대인이고 그러면 호산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데? 뭐 때문에? 뭐 하러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구원하려고 온다고 그랬죠?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예요. 나는 지금이에요. 지금 뭐 한다? 구원하란 말이에요. 이 호산나란 자체 의미가. 히브리어가 이제 그 헬라어로 이렇게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 뜻이 이제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걸 따온 거예요, 그대로. 거기에 구약이니까 당연히 히브리어는 호시아나로 돼 있고 나는 지금이고 이거는 호시아는 구원하소서예요. 구원. 그래서 거기에 단어가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시편에 있는 이거 호시아나 이거를 그대로 이제 헬라어로 호산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호산나 하면은 찬미의 의미로도 그냥 하죠. 찬양의 의미로도. 하지만 그 원래 시작의 의미는 호시아나, 호산나 뭐예요? 지금 구원하소서예요. 지금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막 들어오는 거 뭐예요? 우리를 뭐하러 오는 거예요? 구원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좋아요. 우리는 지금 뭐가 될 테니까? 해방될 테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구원 받을 테니까. 그러니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메시아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 어디겠어요? 하늘에는 뭐예요? 평화. 가장 높은 곳에 뭐예요?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이렇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구원자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뭔 단어를 써요? 주님이 보내신 누구다? 왕이다. 누구의 왕? 누구를 구원하시러 와요? 어디로요?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러니 이 열렬한 이 환영 인파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확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분위기 엄청 좋았는데 그들이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잘못 잡고 있어요. 어떻게 잡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잡고 있어요? 구원을 하는데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구원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분이 들어가시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 되셔서 와, 이 능력자 그 수많은 능력 기적 막 일으킨 거 봤지 않습니까? 싹 쓸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해방될 거라는 그 정치적인 해방, 로마로부터의 해방하실 메시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로 보이지 않아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메시아로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제 우리 구원받았다. 이제 우리 해방이 됐다. 구원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해방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자유다. 그러니 뭐 열렬하게 환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보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도대체 내가 예수를 왜 믿지? 우리가 왜 예수를 왜 믿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은 그 예수를 오해를 했을까? 정말 메시아인데 실제로 메시아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영접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로.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줄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인류의 죄, 세상의 어떤 구원의 죄, 그것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로 보지 않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을 지금 순간 자기화해버린 거죠. 자기 문제화해버린 거예요. 자기 것으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런 오해를 하거나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어떤 이것을 뭐 이렇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뭔가 이렇게 실수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들이 환영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나중에 지금 이렇게 환영하잖아요. 며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러고 가요. 왜? 보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이 정치적으로 해방될 것이 아니네. 로마가 그대로 있고 오히려 막 약해 보이고 막 붙잡히고 뭐지 이거?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메시아 아닌가? 죄인이네 죄인. 그냥 십자가에 못이나 박아야 될 죄인이네. 어느 순간 방향이 엊그제 며칠 전에 그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 바뀐 게 아니죠. 누가 바뀐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바뀐 거. 왜? 그들의 생각 자체가 처음에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버릴까요? 왜 교회를 떠날까요? 왜 믿음이 약해질까요? 왜? 예수님하고 원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주님과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어느 순간 다른 종교처럼 뭔가 나의 유익을 위한 주님인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한 예수님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다 내려야 됩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예수 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자기 해석적인, 자기 이익적인 관점에서 그럼 내가 이익되니까 취하고 아닌 것은 버리는 이런 개념에 접근이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럴 분이, 그렇게 취급받으실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류가. 그래서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성도들이 몫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니까 나는 예수님 이제 버리겠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왜 안 해줍니까? 그래 예수님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정말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정말 진짜 메시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 여러분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아니 바리새인들이 아주 너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환영 인파? 아 우리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들어온다고 막 난리 피우고 있으니까 이거 좀 이렇게 시기 질투가 났는지 좀 조용히 좀 시켜.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거 아니 이런 분위기 안 좋습니다. 안 좋아. 이렇게 좀 잠잠하게 좀 시키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면 누가 한다? 이 사람들이 안 하면 지금 돌들이, 나무들이, 새들이 이 자연 만상이 들고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자기 목적에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자기 신수를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경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하든 모르면서 하든 모르는 간에 맞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 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우리가 왜 침묵하지 말고 외쳐야 되는 이 소리. 왜 그래요?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야 되는 거 뭐예요? 이 메시아가 없이 구원 없고, 이 메시아가 없으면 뭐예요? 지옥 가는데. 돌들이라도 외치고 싶은 그 뭐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고 누구의 마음인 거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무슨 어디 장소 하나 왔다 갔다 하는 뭐 여행 갔다가 빠져나올 끝나면 돌아올 뭐 그런 장소로 생각하고 막 말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TV 보면 막 지옥 뭐 가면 가지.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돌들라도 이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결국 그 뭡니까? 결국에는 제자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성경이 이상하게 못 깨달았다고 이때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거 생각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막 벌어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에 제자들이 미처 이걸 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좋으면서도. 그런데 언제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영광 얻으신 영광이 뭐예요? 뭐겠습니까? 여기서?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을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영광 부활 보고 나서 이것이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게 확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더라도 좀 못 깨달아도 괜찮습니다. 가십시오. 계속 가요. 제자들도 나중에 깨달으셨어요. 성경이 좀 어려워도 계속 읽으십시오. 계속 읽고 뭔가 일이 안 풀려도 좀 계속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좀 뭔가 이렇게 좀 고민이 돼도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다 해결해 주셔요.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제자들이 당연히 그 당시에 가장 잘 이해해야 될 그 제자들. 그렇지만 그때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 좋아하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습 속에 정말 여러분 항상 예수 믿는 믿음 항상 가지시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때로는 믿기지 않고 좀 믿는 것이 힘들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이렇게 있을지라도 여러분 잘 버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도하면 들으실 거라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버리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내 믿음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정말 이렇게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 불만하지 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 분이 아니고 반드시 때가 되면 영광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중에도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이 구원의 문제도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우리가 열심히 또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요? 반드시 들으십니다. 왜? 나는 그것이 안 믿어져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하시기를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짖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진짜 왕이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알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시라. 점점 더 이렇게 진실이 이렇게 보이죠. 이 큰 그림에서 예수, 예루살렘, 지금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이제 오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이 날린 거죠. 왜? 막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환영 인파 막 호산나 막 하고 난리 있으니까 성이 지금 난리가 난 거.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라고 다시 언급이 나와요. 근데 반응이 대답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요? 갑자기 뭐가 나와요? 갈릴리로 갑자기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어디로 쑥 가버려요? 갈릴리 저 시골 예루살렘은 성지, 저기는 그냥 갈릴리 나사렛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하더니 갑자기 어디로 가버려요? 선지자 예수. 이게 우리 이제 나다나엘이 했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날 수 있느냐. 빌립이 메시아 만났어. 야, 너 빨리 가보자. 그래 나다나엘이 그래. 야, 나사렛에서 오신 그분이 뭐겠냐. 진짜 메시아일 수도 없고. 무슨 선한 거, 이 개념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어떤 하트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며칠 후에 다시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예루살렘은 전 세계라고 해봅시다. 그래 전 세계가 뭐예요? 요동이에요. 뭔 문제 때문에? 예수가 누구냐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사람은 그 시골에서 날았던 그 선지자 예수.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하고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 예수. 어떤 사람은 예수를 결국 이 세상은 예수가 누구냐로 다 갈리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가 믿고 천국 가는 것이고 그냥 어느 한 인간 2000년 전에 저기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어떤 엄청난 위대한 위인 그 정도로 생각하면 뭐예요? 그냥 지식으로 존재했다는 건 알면지 그렇게 믿고 믿다가 죽고 지옥하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몰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늘 지적한 화 있다고까지 말할 정도로의 전혀 딴 생각하는 거야. 세상이 그를 따라가는 것에 대한 시기 질투. 우리를 따라야 되는데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를 따라간 것에 대한 불만, 불평.
정말 세상에 이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돼 보십시오. 정말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축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가 모르는 사람이든 또 가족이든 잘 되면 축복해 주십시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잘 되는 게 좋은 거죠. 왜? 여러분들 축복할 수밖에 없고 저주할 수밖에 저주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의 사전에는 뭐란 단어가 없기 때문에, 저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 사전 속에 세상의 그것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언제든지 나와요. 하나님의 사전에, 예수님의 사전에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바리새인은 율법을 공부했는데 그 좋은 선한 율법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이 다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더니 못 박아버려요. 왜? 뭐 때문에? 딴 거 없어요. 시기 질투. 아, 우리 거 다 가져가버리네. 우리 가지고 있는 기득권 다 가져가버리네. 화내요. 예수님을 축복하지 않아요. 이제 심지어 메시아인 것조차도 가려져 버려요. 왜?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중심 때문에. 전 세계 지도자들이 독재자들이고 장기 집권하는 거 뭐예요? 다 자기만 내려놓으면 모든 게. 자기 자신 내려놓는 게 쉽지 않죠. 우리 사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면서 독재자적인 삶을 살고 있죠. 거기는 큰 독재자고 나는 내 삶의 독재자인 거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오늘 또 말해요. 낙이 타면서 죽기 전에는 항상 겸손이에요. 자기 자신을 낮춰요. 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죽기 전에 사는 동안에 절대로 내가 나의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사시면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그게? 섬기시면 사면 돼요. 사랑한다고 하고 축복하고 칭찬하시고 세워주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해주고 그것이 자녀든 이웃이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제발 비교하지 말고 구분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데 그렇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다 제시가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분량이 자꾸 차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왜? 여러분 이걸 보면 오늘 이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을 거라고. 예루살렘 도대체 왜 예루살렘? 그래서 설명을 정확하게 이제 세상의 모든 바벨론 심판까지 다 끝나고 요한계시록에 이 혼인해서 예루살렘을 풀어갑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이 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자, 세상이 다 심판받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죠. 그럼 당연히 아내가 있어야 되겠죠. 그 아내는 당연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되어 있죠. 여기서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성도들. 왜? 그 다음 구절에 또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천사냐 성도들이냐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내, 성도들, 빛나고 깨끗한. 자, 혼인잔치가 딱 있어요. 그 다음에 혼인잔치 하고 나서 뭐요?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낙이 타던 시절이 다 지나갔고, 자, 2000년이 제가 예수님이 이제 혼인잔치, 천상에서 혼인잔치도 이렇게 하고, 혼인잔치하고, 그 다음에 넥스트 일이 계속 있습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뭐더니 뭘 타고? 이제는 뭐 타고? 백마 타고. 왜 백마 타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다 개선해요. 그때 뭐 타고 와요? 백마 타고 와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온다는 걸 또 상징하는 거죠. 뭐로? 승리해로. 왔더니 백마 타고 와서 뭐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심판하러. 왜? 무찌르러. 심판하러. 근데 이제 하늘의 군대가 이게 천사냐 아니면 성도냐 이게 이제 헷갈려요. 그런데 이 바로 앞에 19장 앞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죠. 근데 앞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성도라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성도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지금도 천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앞에 말과 연결해서는 동일한 단어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성도들일 것이다. 근데 성도들도 뭐 타고 와요? 뭐 타고 와요? 백마 타고 와요. 그 앞에 백마 탄 분은 누구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종려주일에 들어갔던 예수님 그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탔지만 그 분이 누구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만왕의 왕이었고 만주의 주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셔요. 백마 타고 또 그 성도들도 백마 타고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난 여러분들도 이 백마 타시는 예수님 뒤를 따라 정말 흰 옷 입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 타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정확하게 19장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 그럼 뭔데 도대체 이걸로 끝인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려고 이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같고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루살렘 하더니 결국에는 뭔 말을 하고 싶어 했냐면 그것은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뭐냐? 그 예루살렘, 원래 그 예루살렘, 원래는 거룩한 성인데 지금 얼마나 분쟁과 난리입니까? 예수님이 와서 청소해야 될 그 예루살렘이었다니까요. 성전에 가 청소해야 되고 그 예루살렘에 맨날 싸움 도둑거지 막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그 문제 난리예요. 예루살렘.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거룩한 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 신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인데 신부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신부는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땅에서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 문제인데 그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은 신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뭔데? 이렇게 표현해요? 아내요. 신부인데 아내. 누구의 아내?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내는 누구냐?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 사람이 누가 된다?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데 다른 말로 결혼식으로 하면 신부가 된다. 근데 이거를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성전이 없다니까요. 이 땅에 그렇게 성전 멋있잖아요. 그 성전 없다니까요. 빨리 그 눈에 보이는 것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성전을 찾는 게 어느 좋은 교회, 좋은 건물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루살렘 뭐예요? 결국 뭡니까? 이걸 적용해 봅시다.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어린 양의 아내 신부인 거예요.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멀리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도대체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뭔가? 야, 너가 새 예루살렘이야.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신랑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무엇을 자꾸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셨지? 왜? 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그 신부가 누구예요? 나 자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 자신 때문에 나를 신부 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신 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나중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것을 확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이 예루살렘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왜 예수님이 지금 오늘 종려주일에 인정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그렇지만 또 사람들을 모르고 환영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왜 이루시고 그냥 가시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신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뭐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시고 이제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반드시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상황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기를 바라고 예루살렘 중요한데 그 예루살렘이 사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과 네가 바로 나의 아들이고 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엄청난 이 성경이 결국에는 너 때문에 내가 이 어마어마한 성경을 기록을 했고 이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이 왜 이스라엘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 네가 바로 예루살렘 신부로 라는 것을 알라고 그래서 그걸 좀 즐기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라고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라고 그러니 이 종려줄에 이 들어간 이것이 예수님이 안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루살렘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왜? 그 예루살렘이 누구기 때문에?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어린 양의 신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종려주일에 내가 새 예루살렘 신부구나. 그래서 나중에 가서 예루살렘 도시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왜? 가면은 뭐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존재하고 존재대 존재로 만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이런 육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육적인 세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비유를 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항상 사람을 봐야 되고 사람을 상처받지 않도록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존재가 이게 무너지는 건 큰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고 뭔가 이렇게 일이 안 되고 이런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진짜로 중요한 건 사람이 낙심하고 사람이 좌절하고 사람이 어려워지는 것만큼 힘든 것은 이게 안 돼야 될 거예요. 안 돼야 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 구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신부된 것을 기뻐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부된 증거가 뭔지 아세요? 또 다른 신부를 세워주고 있을 때 그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부된 거 기다리고만 있어 보세요. 그것은 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 내가 누군가 신부를 세우고 있다는 건 신부가 신부를 낳는 거니까 그건 100%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또 신부가 되도록. 같이 오늘 새 예루살렘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새 예루살렘 우리 자신인 것을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성경은 복잡한 거 이야기하는 거하고 많은 스토리를 이야기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만들었고 우리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과 정말 고민과 정말 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사그러들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정말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낙심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내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것은 세상을 어떻게 잘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나를 섬겨주기 위한 것이고 나를 세워주기를 위한 것이고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과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으러 가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다시 한번 새 예루살렘인 걸 알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